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싫은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은 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 시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화눈이 띄어지고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주님의 복음을 또한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한 마음 되어서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레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꿈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꿈이었죠?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복음을 들고 온 세계 각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그 꿈, 그 비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전도지인 로마에 가게 된 사연을 여러분 말씀드렸었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그가 계획한 계획 가운데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우연히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귀신 들린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 자신의 주인들에게 점을 쳐주는 듯한 그런 일을 해서 수익을 냈던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외치며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며칠 동안 기도하러 그 길을 갈 때마다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그 여종 때문에 사도 바울은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두고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일은 도리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것을 이용해서 점을 쳐 돈을 버는 주인들에게 그 돈벌이를 없애버린 일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돈줄이 없어진 그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그 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내 능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이 고난을 겪을까라고 아마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실라는 억울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실라는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들은 그곳에 그들보다 먼저 있던 죄수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기도와 찬양에 옥문이 열리는, 그리고 같이 있던 죄수들의 그 착고가 열려지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감옥을 지키던 경비병은 옥문이 열린 사실을 알게 되고 죄수들이 혹시라도 도망갔을까봐 그 책임을 질 생각에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소리치며 자신들은 모두 도망가지 않고 감옥 안에 있으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그를 만류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33절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 바울은 경비병과 그의 모든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마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이 자신에게 생길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이들 때문에 뜻하지 않은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들을 탓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꿈꾸고 부름받은 소명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오늘 본문의 사건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개개인의 상황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그런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원망과 좌절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입술로 또 마음으로 죄를 짓는 일에 정당성을 주진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과 실라처럼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본래 가졌던 꿈과 소명,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적을 통하여서 또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와 장소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 믿음을 가진 그를 하나님이 들어쓰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고난과 위기가 오히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주어진 상황이 비록 원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일들, 특별히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일이 아니고 또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의 판단으로 흘려보내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스스로 능력을 하는 나의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의 감동도 받고 영감도 받고 능력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구원의 역사,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 사용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 펼쳐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내가 뜻하고 원하지 않은 대로 갈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들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주님 저희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 또한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형제자매들 주님 기억하고 함께 기도로 연락되게 주님 도와주시며 서로가 합력하여 중보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 천국의 모형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저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소중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